먼저 창세기 3장 4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자, 메모를 하시면서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 세상을 향해 혹은 여러분들을 향해 하셔야 할 말씀은 이미 다 전하셨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달리 앞으로도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계명을 배워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다 전해주셨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들은 자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원에 이르느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느냐, 승리하는 믿음이 되느냐, 승리하지 못하는 믿음이 되느냐가 되어질 뿐이죠. 지금까지 들은 말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또 들은 말씀을 세상에 널리 퍼뜨려야 할 시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많은 모양과 여러 많은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들, 그 계시들은 정말 이 시기에 대하여서 집중적으로 이 시기를 위해 준비되어졌던 말씀입니다. 정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우리들에게 이미 필요한 말씀들을 주님은 다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서 이미 주어진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말씀을 배워야 하고 본받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집을 세운다고 합시다. 집을 세우려면은 먼저 토대를 지어야 하고 기둥이 있어야죠. 또한 이 지붕과 같은 모양이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집의 틀이 없으면은 집을 만들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인 틀, 가장 기본되어지는 틀을 만들지 않고 아무리 부수적인 것을 만들어도 집은 간단하게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기둥 등등 기본적인 구조물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런 의미로 볼 때 지금까지 이미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 속에서 정말 단기간 동안 진실로 이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을 나의 것으로 완전히 기본의 틀로 삼아서 그 말씀의 모양 안에서 그 말씀의 기본 틀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유지하면서 또 자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하나님께 구해 나아가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기본의 모든 것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은 정말 말씀 속에서 발췌하여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아멘 되시겠습니까?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뿐만 아니고요. 일반 성도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적어도 믿는 자라면 이 말씀은 항상 몸에 배게 해야 한다. 이런 중요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으니 메모하시면서 이 시간 금세 여러분들의 것으로 삼으시고 또 메모하시고 후에 또 잊어버리지 않도록 메모하셔서 이 말씀만큼은 정말로 내 믿음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내 믿음의 토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먼저 성령의 열매 혹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기본으로 하여서 더더욱 깊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 온 것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사실 배워야 할 모든 말씀 이미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더 다시 복습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드려온 동영상들이 있으니 다시 개인적으로 돌아보시고요. 오늘은 영을 분별하는 능력에 대하여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을 분별하는 능력, 영을 분별하는 영분별의 능력과 영분별의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영분별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영분별해야 한다. 이렇게 금세 속히 간증할 수 있는 또 즉시 예를 들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미혹하는 영, 거짓의 영,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미혹의 영들의 역사가 정말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몇 번이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도 의식하고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온 세상 이곳저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 가르침에 미혹당한 채 아멘에서는 안 될 이야기에 아멘하며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조차 우왕좌왕 방향성조차 잃어버리고 이 흑암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계실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말씀에 읽은 것처럼 인류의 첫 조상이었던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내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죄를 범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었느냐? 아담과 이브에게는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사탄이 뱀을 가장하여 저들을 미혹하고 거짓말을 했을 때, 역사하였을 때 들려오는 이 이야기가 뱀이 전하는 이 말이 그리고 그 뱀의 뒤에 배후에 사탄이 있었다라는 것을 만일 그들이 분별할 수 있었더라면은 아담과 이브가 죄가 존재조차 하지 않았던 에덴 동산에서 죄가 존재하지 않았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던 인류 사상 처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어지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반격의 죄를 범하고 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직면하고 있는 이 세상에 여러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한눈에 보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속아서 지옥 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분별의 능력이 없음으로 인해 멸망으로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탐직스럽고 먹음직스럽다 하고 가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친히 누군가로 인해 전해 들은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 친히 주의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낙원이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땀 흘려 수고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충족했던 최고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은혜 속에서 가장 완벽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무런 경계심을 갖지 않고 유혹을 받았을 때 이 유혹이 사탄으로부터라는 것도 알지 못한 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를 범하면서도 실제로 맛있게 먹었죠. 무엇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서 맛있게 먹었다는 겁니다. 만일 입에 썼다면 뱉어냈겠죠. 처음에 이브가 그것을 따 먹었을 때 남편에게 맛이 없었다면
남편에게도 먹으라고 해보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먹어보니 이렇게 맛있는 것이었구나. 나 혼자 누리기에는 너무 미안하다. 내 남편에게도 먹게 해주자. 이와 같은 흐름이 되었던 것이겠지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사탄이 유혹해오면 그 길이 지옥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길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고 재밌게 보이는지, 마치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닐까? 나도 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닐까? 나도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의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전까지 자신이 하나님으로 인해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하나님의 은혜도, 기쁨도, 그 이 길의 가치도 다 잊어버리고 죄를 범하여 멸망하는 길에 몰두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향들이 아담과 이브 때나 지금 이때나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지금 인류의 역사가 6,00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역사를 모두 이루셨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영원히 심판하시고, 심판하시는 이 마지막 때가 되기까지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과 영분별의 능력에 충만함을 받아 낱낱이 승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한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자들이, 한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6,000년이나 지났는데 몇십억만의 사람들이 죽어서 지옥 가면 저들이 그제서야 깨달을까요? 심각한 상태를 지금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지금 어디에 섰는지를 알지 못하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교회들. 아담과 이브는 자신들이 행하게 될 그 길의 결과를 몰랐죠. 사탄에게 속았을 때, 여러분, 사탄에게 속기 전에 그 사탄의 말을 따르면 자신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알았더라면 그 말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겠지요. 우리는 영적인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충만하게 가지고 있고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미혹당하면 한꺼번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 그것을 제어할 힘이 자기에게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이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여러 많은 면에서 또 미혹당하고 있는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영분별을 잘하지 않으면은 운명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멸망으로 향해 가고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을 분별하는 올바른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은 진실로 정말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으시기를. 이런 일들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알지 못한 채 매일매일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만 부르면 될까요? 그냥 예배만 무작정 오면 될까요? 믿음 생활은 육신의 목숨을 거는 한이 있더라도 목숨을 걸고라도 주님을 섬겨야 하며 주님께 다 해야 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이 사후의 생명을, 영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내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신약 성경의 말씀뿐만이 아니죠. 구약 성경의 율법에서도 같은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다 바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다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께 드리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는 떼어놓고 세상의 그 다른 곳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에게는 조금 투자하고 설교를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보이지 않죠. 왜?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 대해 관심도 별로 없고 예수님으로 인해 신앙이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면류관을 받는 일인데 종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와 같은 자를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나와 같은 자를 하나님을 대신할 자로 부르셨구나. 얼마나 감사해야 합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릇으로 나를 택하셨으니, 그런데 막상 신학교 들어가라 권함을 받으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시간이 없으니 영을 분별하는 힘, 영분별의 능력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입니다. 에덴 동산이 없었기에 아담과 이브가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속았기 때문에 멸망한 겁니다. 속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것을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신분이, 자신의 입장이 지옥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이 모든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발생했느냐? 상대방이 누구인지, 아군인지 적군인지도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 지금도 아군을 향해 총을 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요. 적과는 싸우지 않고 사탄과는 싸우지 않고 오히려 교회가 교회를 향해 서로 대적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믿음은요, 영을 분별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지금까지 느낀 것은요, 우리들의 교회를 방해하고 핍박한 그런 곳은 절이나 승려, 이런 다른 종교로부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공원에서 봉사할 때에 지나가던 중이, 승려가 정말 훌륭한 일 하신다라고 칭찬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교회, 같은 예수님을 섬기면서도 오히려 그런 설교는 적합하지 않다. 또 말씀대로 전하면은 너무 듣기 어렵다. 이렇게 핍박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다른 종교가 아니라 같은 교회, 같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군을 향해 총을 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적과 싸워야 할 터인데 오히려 아군을 향해 총알을 날리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이런 서글픈 현실이 왜 생겨납니까? 영분별을 할 수 있었다면은 이것은 정말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과 같은 차원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영분별을 못하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런 말을 그냥 막 해댑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주의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서 아무렇지도 않게 판단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분별의 능력을 얻기 위해 노력합시다. 자,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전부 다 읽지는 못하고 말씀의 구절만 말씀드릴 테니까 메모하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 메모해 두십시오. 이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인 예수님을 향한 지식과 지혜가 없었다. 사탄에게 속아 하나님 나라에서 내쫓겨난 사람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로 되돌리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라 자칭하던 자들이 이 예수님을 보고 영분별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드디어 우리가 기다렸던 구세주가 임하셨구나. 환영하며 기뻐하며 이 예수님을 더욱더 전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성 모독을 하는 자다. 이 자를 죽이자라고, 나를 구하러 오신 분을 죽여버린 자들이 바로 그 당시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 백성들의 지도자다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입니다.
영문별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있었더라면은,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알아볼 수 있었더라면은 적어도 저들의 손에 의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넘겨지시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신다면은 여러분들도 온 마음을 다해 깨달으시고 느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는지를 심각하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 지도자들만 문제가 있었습니까? 잠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종교의 지도자들도 너무나 태연하게 신성 모독을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정죄하던 자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는 성령을 또 모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영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왜 이렇게 되느냐?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적군과 아군을 구별 못합니다. 옛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구세주인지 몰랐죠. 이 말씀들이 지금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아멘 되시는지요?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정말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죄에 걸려버리면 주님을 믿노라 하는 자들이 오히려 배교를 인도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배교의 길로 인도하는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걸어가는 길이 배교의 길이며 성령 모독죄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가 다시 또 사탄에게 신자들을 인도합니다.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이 전하시는 경고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으로 예수님을 넘긴 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아니었습니까? 지도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음에 넘겼습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죠? 왜 저들이 그렇게 행했을까?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영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히려 적이라고 간주한 겁니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성령으로서 성령께 들어야 할 교회를 향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승리해야 할 교회가, 또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열심히 싸우는 교회를 향해 2단, 3단 정죄하고 판단하고 도대체 누구의 편인지, 도대체 누구의 편이 되어서 마치 예전 사람들이 자신들이 기다리던 구세주를 십자가에 넘겼던 것처럼, 어떤 이들은 성령의 역사는 이미 2000년 전에 끝났다. 또 어떤 이들은 방언을 하는 자들을 보고 방언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자들이다 등등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는 종교개혁이 아니라 신앙의 개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교 중에 하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함께 손잡고 사이좋게 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종교를 개혁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개혁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차원이 종교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영적으로는 또 영적인 간음을 하고 영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전부 악순환입니다. 계속 악순환을 거듭할 뿐인 겁니다. 깨달으시길.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날에 배교가 일어나는데 거짓 이적과 기사와 표적과 예언을 전하는 자들, 진리를 사랑하고자 하지 않는 자들, 진실로 주의 성령으로 인해 기록되어진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자들, 죄에서 벗어나려고는 하지 않는 자들, 사탄에 의한 거짓 예언과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면서 마침내는 모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은 자들을 다시 하나님께 등 돌리게 만들고 배교의 길로 선도하게 된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읽어보십시오. 아멘 되십니까? 지금 성령의 기적이다. 아니 기적 아닌 기적인데
사단의 역사인데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지는 않고 회개에 대한 복음도 전해지지 않고 퍼포먼스를 위한 기사와 표적을 행하면서 온 세상을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토대로 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닌 성경을 벗어난 기적, 성령을 벗어난 기적들, 기사처럼 포장하면서 그런 기사와 표적을 보이면서 실제로는 그것을 보는 자들을 미혹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와 같은 거짓 것에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열광하는 것일까요? 마치 미친 듯이 열광을 합니다. 왜? 영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니까.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 마지막 때에는 미혹하는 영들에 의한 악한 영들의 가르침이 미혹의 영의 거짓 가르침이 범람하여 모처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을 다시 믿음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디모데전서 4장 1, 2절의 이 말씀,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셔서 이 말씀들은 우리를 바르게 세우시기 위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경고하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충분히 음미하셔서 세상의 흐름, 시대의 흐름을 보시고 이것이 과연 성령으로부터 임한 것인지 혹은 사탄으로부터인지를 분별하시고 성경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하여 영분별하는 힘을 우리는 배양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는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 영이라고 다 용납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그 영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혹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영적 생활을 하고 기도하고 영적 생활과 기도를 시작하게 되다 보면은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보이는 게 있고 들리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뒤따르는 표적인데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꿈을 꾸게 되고 환상을 보며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한 발짝 먼저 속닥이는 영의 음성도 있습니다. 미혹하는 영들의 소리도 들리고요. 미혹하는 꿈이나 환상도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을 다 받지 말고 내가 지금 본 것이 들은 것이 주님의 것인지 사탄의 것인지 분별해야 하는데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받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좋다고 아멘하고 쫓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속아 빼앗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4장 29절 보시면은 설령 예언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일방적으로 예언하는 것만으로는 위험하다. 반드시 이것을 영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보았으니까 들었으니까 그대로 전부 다 여러분 자동차에는요 엔진에 필터가 있습니다. 엔진 오일이라고 해서 전부 다 통과시키면은 엔진이 불순물로 인해 고장 날 수 있어서요. 이 오일에도 불순물이 섞여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터를 통과시킨 후에 이 오일이 자동차로 흘러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필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필터는 예를 들어 3,000km, 5,000km 달릴 때마다 이 필터도요. 닦거나 혹은 교환을 해야 합니다. 이유는 아시겠죠? 필터가 이것을 깨끗하게 점과해야 하니까. 만일 필터가 점과하지 못하게 되면 자동차 엔진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도요. 이런 이야기들이 통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내가 봤다고 해서 내가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다 성령으로부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분별의 능력과 지식을 통해 분별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지 혹은 오히려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인지. 할렐루야. 영을 분별하는 힘이라 하는 것은 엔진의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주의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만을 온전히 분별하여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의 가장 큰 비결이 된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최근에 코로나 백신 때문에 세상의 많은 크리스천들의 마음이 많이 소란스러워졌지요. 아, 기분 나빠. 아, 그 백신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백신 맞지 말자 등등 생각하거나 그렇게 서로 말하거나 혹은 어떤 이는 코로나 백신이 666이다. 이미 666을 이렇게 치기 시작했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백신은 절대 맞으면 안 된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성경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들을 아주 확신을 가지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성령님 부르면서도 다시 또 사단에게 그 눈이 가리워져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듯한 더듬더듬 방황하는 그런 길을 걷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666이 도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설명해 드렸죠. 성경을 제대로 잘 깨달으면 지금은 666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건 두려워할 것이 없는데 아, 저 백신 기분 나빠 666이야 받지 마 이런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하게 말을 꺼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이라면 말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그런 무책임한 이야기를 입술에 두어 말을 하고 퍼뜨리면 사람들의 돈을 훔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의 운명을 훔치는 일이 됩니다. 모른다면 차라리 잠잠히 있는 게 낫습니다. 자신이 없을 때에는 잘 모를 때에는 차라리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더 지혜롭습니다. 잘못된 것을 막 퍼뜨리고 다니지 마십시오. 내 운명도 못 지키는 자가 남의 운명을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전혀 정말 한심한 이야기인데요. 코로나 백신은 코로나 백신은 666이 아닙니다. 아직 666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머리카락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가 없이는 일어나지 않지요. 하나님이 아직 666 시대를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직 그 시대를 우리에게 임하게 하지 않으셨는데 누가 666을 치게 합니까? 이 정도도 분별하지 못하면서 설교한다고 마이크를 잡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운명을 미혹하게 되어버리는 결과가 되니까요.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잡아야지 왜 거짓을 전하여 거짓 예언을 위해 필사적으로 온 세상을 향해 말을 합니까? 본인들은 자기 나름대로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영분별 없는 확신이 얼마나 불쌍한 이야기인지, 자, 이렇게 영분별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지요? 여러분, 진실로 오늘은 부분적인 것만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이 영분별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셔서 앞으로의 이 시대를 우리가 주의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성경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올바른 성경 이해가 없으면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은 기준이 또 흐트러지고 말지요. 성령으로 인해 기록되어진 성경, 사람의 이성적인 수준의 지혜나 지식으로 이 성경을 억지로 풀어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적인 성경의 이해를 하지 못한 채 하나님으로부터는 벗어나서 자기 중심적, 인간 중심적, 인본주의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신의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고 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바르게 내가 본받고 내 몸에 믿음을 새기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 인간의 입장에서 해석한 그런 잘못된 신학이나 잘못된 교리나 등등에 의하여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부터 첫 번째 단추부터 구원과는 멀리 떨어져 버린 잘못 단추를 꿰매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잘못 출발했음에도 전역을 모르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는 등 돌리고 배격하면서 성령께서 기록하신 성경을 성령과는 관계없이 성령과는 교제하지도 않으며 성령께는 여쭤보지도 않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제각기의 관점으로 연구하고 해석한 것을 믿지요. 신학이 인간 수준으로 그 레벨이 이렇게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믿음이 사람에게 맞춘 믿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사탄의 비웃음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면서도 사탄에 대항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은 어디로 갔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2절, 3장의 16, 17절 성령으로 인해 기록되어진 성경을 사람이 억지로 이성적으로 풀이하고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너희 중에 멸망하는 자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의 지혜로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으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은 신학이 아니고요. 사람의 생각도 아니고요. 사람의 판단, 사람의 관점도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의 그 길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 말씀을 바르게 배워서 반드시 생명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해야 하고요. 내 육신이 끝나는 날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신학교 입학했다고 해서 신학을 공부하여 성경과 믿음에서는 떨어지고 인간 중심적, 인본주의적 또 다른 것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은 다시 사탄에게 돌아가는 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충분히 깨달으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사람의 아름다운 미사 여구와 같은 말로 사람의 지혜로 전도를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만일 그렇게 전하려고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다. 그것은 정말 경계해야 할 일이다. 내 육의 지식과 생각이나 이 세상적인 지식과 생각이 복음을 전하는 길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굉장히 경계하며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직 구했던 것은 성령의 역사,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으로 인해 이 말씀이 증거되어질 수 있기를 그는 오직 겸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내 육의 생각, 기분, 기준, 판단 등등이 불필요하게 나서게 되면 오히려 복음 전파하는 길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미사 여구를 아름답게 늘어놓았다고 해서 말을 하는 재주가 좋다고 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어찌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까? 어찌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까? 주여라는 말 한마디로 그 말 한마디만 전했을 뿐인데 주라는 말 한마디에 듣는 자들이 모두 충만함을 받고 주라는 이 말이 여러분들 영혼에까지 울리고 자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면 주라는 말 한마디로도 사람들 영혼을 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미사 여구를 늘어놓는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오직 아는 분이시고요. 성령도 예수님을 아시고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도 성령보다 한 발짝 먼저 나서거나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벗어나거나 혹은 성령에게 떨어지게 되는 것은 가장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통해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그분 진리의 영이 임하시면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진리의 영이 약속되어진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성령께서 낱낱이 가르쳐 주실 것이다. 무엇을? 예수께서 너희에게 미리 말씀하신 말씀을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이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떠올리고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세상의 죄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실 것이며 성령은요 죄를 회개하고 영접하고자 하는 자에게 오십니다. 세상의 잘못이라는 것은 잘못된 크리스찬들을 말합니다. 성령은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임하지 않지요. 빛이심의 단계에서 주님을 주님이라 영접했으나 잘못되어진 자들을 바르게 잡는 분, 바르게 밝히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 2절 이하 말씀 보시면은 진리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너에게 모든 길을 알려주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지식이나 지혜가 우리에게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그 능력의 충만함이 성령 충만함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그 정도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많이 구하면 성경을 더욱더 많이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고요.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연구하고 또 연구한 학문 속에 갇혀 있다 보면은 성령의 역사하시지 않으시며 결과적으로는 리베랄 혹은 번영주의적 신학 혹은 개인적인 만족을 위한 그런 신앙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인본주의적 믿음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지요. 그러나 세상적인 것은 세상의 것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한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어찌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승리하는 자가 하나님의 낙원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하셨는데 승리는 성령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 성령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실행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낙원을 받으며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회복되어지고 그것이 영원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면 모처럼 신앙의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그 이름이 생명책에 흐려질 수 있다는 것. 성령의 음성을 청종하는 것이 얼마나 믿음을 지키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세 번째 영적인 싸움에 대한 부분이지만은 먼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전부 허무할 뿐이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능력이 없다면 모든 게 헛되다. 모든 게 허무하다라는 것.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에게는 여러 많은 능력이 있으시지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유익했던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었습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사탄을 이기는 힘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결과적으로 모든 게 헛되어져 버린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장이라 불려지는데요.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만 설명합니다. 이 한 장 전체가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할애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과 제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일할 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최근에 매스컴을 보면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이야기겠지만은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학대를 당할 때 그 사건을 들여다보면은 부부가 먼저 사이가 안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이가 안 좋으면 아동 학대로도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편이 부인을 학대하면 이 부인이 남편을 이기지는 못하니까 그 남편으로 인해 태어난 아이를 학대한다는 겁니다.
경험 있으신 분? 없다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모님이 저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남편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기가 낳은 그 남편과 낳은 아이도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남편을 사랑한다면 남편이 입은 옷이 냄새나더라도 싫어하지 않겠죠? 그리고는 깨끗하게 세탁할 것이며 남편의 옷을 빨는 것을 싫어하지 않겠지요. 그러나 남편이 미우면 남편과 관계되어진 모든 게 다 싫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틀렸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양을 맡길 수 없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당신의 양의 무리를 당신의 종에게 맡기시고 저들을 양육하라, 그 양을 키워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너는 이 양의 무리들을 사랑하느냐? 라고 묻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너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을 자기를 향한 사랑을 먼저 확인하시고 난 뒤에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는 내 양의 떼를 양육하라. 내 양의 떼를 돌봐라. 내 양의 떼를 보아라. 라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예수님의 양 무리를 맡기면 그 양을 전부 다 잘못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양들을 맡기기 위해서 먼저 그 종에게 확인하신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세상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양을 사랑할 것이 당연하지요. 예수님이 그 양을 목자 없이 떠도는 그 양을 보시고 슬퍼하시고 가엾이 여겨 우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바르지 못한 자들을 보면 예수께서 저들을 보고 슬퍼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도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그 무리들을 볼 때 슬퍼하며 가엾이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사랑도 어떤 흥미도 없는 사람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면 내가 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내가 왜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돼? 이런 말을요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하는 사람을 제가 25년 동안 몇 명이나 보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양의 무리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실상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번 무릎 꿇지 않는답니다. 기도 생활을 일주일에 2번 뭐 기도 하나 안 하나 그리고 기도를 하더라도 30분 정도밖에 기도 안 한다. 제가 직접 들은 말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예수님을 사모하고 세상에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 주면서 철야 기도하며 동틀 때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다 이런 나날들을 몇 년이고 보내면서 예수님을 소망하고 간구하고 그 한 결과로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그분을 구하면 구할수록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고 구하면 구할수록 더 확실하게 알게 되며 그분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분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전도입니다. 양의 무리를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이 맺어야 할 열매는 전도입니다. 반드시 그 영혼들을 천국으로 끌고 가야 합니다.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나 자신을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주의 종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는 것은 새로운 사람들이 구원에 들어오는 것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을 볼 때 기뻐야 합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했구나. 그게 너무 기뻐서 기쁜 마음에 채워져서 교회에 있건 밥을 먹건 어디로 가건 그 성도들 생각할 때 마음에 기쁨이 있고 어떤 사람이 믿음이 계속 주저앉아 있으면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당신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는 자에게 양의 무리를 맡기신다.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여러분,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없다면 그 사람은 죽은 나무가 되어버립니다. 자, 나무를 분별할 때 어떻게 분별합니까? 열매를 보죠.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지는 않고 이파리만 무성하다면 그것은 죽은 나무로 칩니다. 우리들의 믿음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통해 많은 양들이 나와야 합니다.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주의 종들에게, 그리고 신학생들, 종으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예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많은 것을 말하는 교사가 아닙니다. 1만 명의 교사가 있더라도 한 명의 아버지가 더 낫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한탄하지 않으셨습니까? 말만 잘합니다. 마이크만 잡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흥미 없어 하십니다. 한 사람의 어버이처럼 되어서 예수님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끌어안을 부모와 같은 마음을 가진 종은 없느냐. 10,000명의 교사보다 한 명의 어버이와 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그 종을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설교는요, 잘하지 못해도 됩니다. 올바르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영혼을 마음에 품고 반드시 그 영혼을 천국에 데려가고자 소망하는 마음. 이 세상에서 그냥 함께 웃고 떠드는 그런 친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을 위해 울면서 천국까지 끌고 가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전도하는 그런 마음을 늘 품으면서 나가야 합니다. 감각적인 아름다운 말들, 미사, 여구만 늘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밤낮 없이 기도하면서 마치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단 한 명의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그러나 포기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은 사람을 우리들이 먼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이러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시 해산의 수고를 겪노라 라고. 이미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왜 이 사람들을 위해 또다시 믿음의 해산의 고통을 느끼면서 왜 이 바울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일까?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들을 그저 전도만 하고 그래 예수 믿어? 오케이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했으나 거듭나서 성화되어 천국 가는 믿음으로 그들을 또 양육하기 위해서 다시 해산의 수고와 같은 고통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사는 느끼지 못하는 통증이죠. 아픔이죠. 어버이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느끼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을 느끼는 자야말로 하나님의 참된 종들입니다. 시편 119편 136절을 보시면은 다윗이 자신이 왕인 것보다 자신이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영적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는 백성이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을 보고 슬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백성들의 영적인 생활과 상황과 모습을 볼 때 왕이었던 다윗의 눈에서 하염없이 강과 같은 눈물이 흘렀다는 겁니다. 마치 눈물이 강처럼 하염없이 흘렀다. 이런 고백을 다윗이 합니다. 얼마나 훌륭한 고백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은 이와 같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종에게 구하시는 또 종들이 가져야만 할 마음가짐입니다. 이런 마음 없이 하나님의 종 혹은 목자라고 스스로를 말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사이의 말씀을 보시면 또 사도 바울이 나에게는 언제나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 그것은 자신의 동포를 향한 마음 때문이었는데요. 자신의 동포, 자신의 민족,
자신의 민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언제나 걱정하고 고통받고 자신의 동포가 믿음이 바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슬퍼하여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끊쳐질지라도 나의 동포들이 올바른 길을 걷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을 할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로마서 9장 1절에서의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구약 성경을 보아도요, 신약 성경을 보아도요, 하나님의 종이건 하나님의 왕이건 어떤 의미에서 세상의 지도자들은 모두 무엇을 고민해야 하느냐? 나를 비롯하여 내 가족, 그리고 내 나라, 내 민족,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항상 우리들에게 있어서 걱정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근심이 되어야 합니다. 왕의 체면, 체통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끊쳐질지라도 자신의 동포가 바르게 구원받는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저들의 솔직한 기분이었죠.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믿으시기를. 아멘 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사이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작은 소자에게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중요함을 받지 못하는 자들,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서도 예를 들자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 중에서도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건강한 99마리 양보다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과 사이좋게 오손도손하는 게 아니라 그 울타리에서 방황하여 바깥으로 도망가 버리고만 그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근심하며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종이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끝까지 승리하고자 원하신다면 방황하는 한 마리의 양, 상처 입은 한 마리의 양, 병든 한 마리의 양을 위하여서 하루하루를 보내야지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병원의 의사들은 건강한 사람들과 별로 대면하지 않지요. 병원에 가면은 항상 들어가자마자 크레졸 같은 약 냄새가 쪄들어 있죠. 그리고는 환자들만 넘쳐납니다. 피부과 가면은 정말 피부병, 정말 보기 흉한 피부병만 매일매일 보면서 치료해야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맨날 수술해야 되니까 사람의 그 내장, 피 이런 거 봐야 하고요. 어떤 사람은 두개골을, 어떤 사람은 정신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항상 매일매일 24시간 대해야 하고 집에 가면 너무 피곤해서 가족 간의 대화도 없이 뻗어버리고 마는 이런 의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들은 자기들의 직업에 그러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의사는 의사 나름대로의 명예를 위하여 그 명예를 걸고 일을 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과 저, 우리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그와 같은 명예나 프라이드가 자부심이 있습니까? 우리들의 태도 혹은 우리들의 믿음 혹은 우리들로 인해 말씀을 받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운명이 걸려있는 이런 중요한 사명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정말 그것에 대한 자부심과 명예를 느끼고 있는지 기쁨 속에 하고 있는지 혹은 그냥 위선적으로만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을까?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 과연 지금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이것은 개개인의 문제인데요. 개개인의 문제입니다마는 나와 하나님만 아시는 분이죠. 그러나 병든 자, 방황하는 한 마리 양과 결국 그 방황하는 한 마리 양 하나밖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명예를 걸고 그 양을 보살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건강한 양들도 보내주실 것입니다. 양뿐만이 아니라 소들도 보내실 겁니다. 소는 일꾼을 뜻하죠. 양손에 두 지팡이, 무기가 되는 지팡이, 또
양들의 무리를 치기 위한 지팡이, 그 지팡이를 둘 다 손에 쥐고 영육간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늘려주시고 해주실 겁니다. 자식이 부모의 영광인 것처럼 양들이 바로 목자들의 영광입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내일 시간에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한꺼번에 우리의 것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한 번 들었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메모해 두시고 성경 구절을 항상 음미하시고 언제든지 이런 태세를 내가 늘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결심하시고 하시면 진실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르심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늘어날 것이며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자, 나머지 부분은 내일 또 함께 공부하겠습니다.